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냈죠. 이 보이는 그 세묘연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 액면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보면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경은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혼인잔치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증거해서 그 생명을 만나게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사람도 그 섹시를 아가씨를 중매, 남자를 만나게 하는.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는 모두가 여자지만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죠. 그 본질은. 그런데 그 남자 한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남편.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우리 32절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아내와 남편을 에베소 5장 32절 보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은 지금 모두가 이 남자, 이샤 두 길이죠. 여자와 남자. 우리가 헬라어로는 여자를 기네라고 하죠. 근데 여기 갈릴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결혼. 여자와 남자의 결혼. 오늘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보면 열처녀 나오잖아요. 열처녀. 거기도 혼인잔치잖아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왜 슬기롭고 미련하냐? 보니까 혼인잔치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자는 미련하고 혼인잔치 들어간 자는 슬기롭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미련한 저자는 등을 가졌고 슬기로운 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 예, 등은 불을 반드시 뭘로 켜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그 기름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하는. 이게 성경은 보면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5장 10절을 가볼까요? 액 겉에서부터 새 것으로 바뀌는 것. 35장, 창세기 35장 10절.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지금 약복과 강에서 이제 우리 씨름하여 여호와 사자와 씨름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가 옛 것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5절도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내가 내 언약을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금 바뀌어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옛사람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는.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이 혼인잔치가 지금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17장 15절 가보면 사례가 사라가로 바뀌는, 열국의 어미로 바뀌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오늘 우리도 같죠.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바뀌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제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러는 거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 보이는 육체는 똑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3장 고린도 3장 5장 17절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데 이게 물컵인데 이 물컵 안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컵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은 뭘로 보호됐습니까? 컵으로 보호가 됐죠. 만약 이 컵이 깨져버리면 물은 다 흘러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옛사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게 이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있나 없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잖아요.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인데 그 21절은 지금 그 예수 안에 진리 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지.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 지금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나오잖아. 옛것 야곱이라는 옛것 벗어버리고 새것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벗어버릴 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사례를 벗고 사라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 심령.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삼상수 있는데 거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의 비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가난하다는 푸토코스.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하늘에 대한 가난함. 그 하늘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를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이 입는 겁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중매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그 1절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부의 모습이죠. 신부. 신랑은 오직 한 분, 모두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질 때 신부가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옛것이 지금 벗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은 파괴돼 버렸잖아요. 철저히 파괴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됐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죠. 그 예루살렘 지금 여기 설명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면 뭐 자잔잔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려오는 게 뭔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선물. 그 선물 보면 도론이라 도론. 그 이제 도레아, 도레마 이것은 이제 도론이에서 파생됐는데 도론 다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다. 값없이 준 선물. 그 값없다. 그것도 선물이죠. 자, 여기도 지금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우리가 카리스마, 카리스 뭐 같은 거죠. 선물, 구속,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선물인데 선물.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아들에게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의 선물이 누굴까요? 자식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게 지금 뭘로 내려오는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노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다 같은 내용들인데 자, 이게 너무 오래 한 것 같지만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혼인은 누구하고 혼인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 자, 여기 사흘 되던,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사흘 되던 날 혼인이 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사흘 되던 날에 이 세 번째 이게 트로테인데 트리토스가 기본입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 드레이스에서 왔는데 그 사흘 되던 날은 뭐 헤메란데 사흘 되던 날이 뭐냐면 이 3일길 우리가 3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에요. 3일.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대부분 보면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이삭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요즘은 다 하나밖에 없죠. 거의 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렸다. 그렇게 순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로 4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잖아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인데 독자 야히드.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두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모리아산을 봤잖아요. 모리아산에는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했어요?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말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면 죽으면 무엇으로 사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로 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옛 것이 죽어야만 새 것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5절부터 보면 우리여 알거니와 우리여 옛사람이 그러잖아요. 옛 것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3일 길 3일 죽음과 부활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그 3일이 지나야 반드시 남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 경외는 대부분이 뭘로 경외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겠죠. 아벨보다도.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소산, 땅에 속한 자, 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진정한 그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영생 주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3일이 되던 날 그걸 지금 설명하는 혼인잔치. 왜 이틀이지 4일이 지나지 왜 3일이랬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 이 갈릴리도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하셨을까?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을까? 아예 다른 데도 많죠. 지명이 많은데 왜 갈릴리를 했을까? 갈릴리를 보면 갈릴라이야 히브리어는 갈랄인데 이게 갈릴라이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한 지방 이름이죠. 팔레스타인 한 지방 이름이지만 그 원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갈라를 보면 가리라라는 뜻도 있는데 그 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갈랄 이게 모음이 틀린 갈랄이 있는데 갈랄이라는 그 뜻이 보면 밸브, 고리, 경첩이라고. 고리라는 게 뭡니까? 옛날 그 고리는 이게 그걸 갖고 이 돌리잖아요. 지금 이제 경첩이죠. 경첩으로 이렇게 폈다 했다.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고리 그에다 그걸 끼워 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갈랄입니다. 갈랄. 이 갈랄의 이 원뜻의 갈랄 보면은 또 모음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구르다 이렇게 굴러가는 굴르다. 이 고리는 굴르잖아요. 백 돌았다 오고 열었다 닫고 그게 굴러가다 옮기다 뭐 같이 구르다 뭐 뒹굴다 뭐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구르다라는 그 뜻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굴르다라는 뜻이 갈랄이라는 했을까? 여호수아 5장 9절 보면 그게 지금 성경을 굴르다라는 뜻.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개혁에는 뭐라고 하냐면 떠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떠나가게라고 나왔죠. 옛날 개혁에는 굴러가게라고 나와 있고 지금 개정에는 떠나가게라고 나왔습니다. 떠나가게도 맞는 말이죠.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리라 하느니라. 뭘 떠나가게 하였다고요? 굴러가다 떠나가다는 같은 내용 뜻인데 애굽의 수치라는 거죠. 제 아래의 그 수치를 이제는 떠나가게 하였다.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갈랄레이야 갈릴라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길갈을 한번 볼게요. 길갈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길갈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것도 뭐 이름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이름이죠. 길갈이라는 그 뜻이 보면 갈갈의 어미 변화에서 수레바퀴라는 거.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미끄러가는 게 아니라 이 바퀴는 굴러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갈갈, 갈갈, 갈할, 갈갈인데 어디서 왔냐면 이게 또 갈날에서 왔습니다. 수레바퀴, 해오리바람, 뭐 하늘 도는 것이라고 하는 도는 것이 맞죠. 이게 갈날, 그리고 갈날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르다, 굴러가다. 뭘 굴러가게 했다? 뭘 떠나가게 했느냐?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수치, 부끄러움, 수치. 그게 지금 갈릴리라는 뜻입니다. 갈랄레리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내용이 있잖아. 지금 그 혼인잔치라는 그 뜻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 수치에서 벗어나서 그게 뭐라 그럴까? 기쁨이 되는 거, 샬롬이 되는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6장 8절에 보면 가나가 여러 개 많이 뜨는데, 가나 하면은 가나가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뜻이 뭐냐? 갈 데가 많다라는 뜻이죠. 가나라는 것은 갈 데가 많다. 그러면 카네 여성형인데, 카네 보면 이 카네라는 뜻이 뭐냐면 갈대, 장대, 또 뭐 가는 관 이런 뜻이 있죠. 지팡이, 뼈대, 뭐 가지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어디서 왔냐면 카나에서 왔습니다. 카나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세우다, 서다, 소유하다, 가르치다, 구매하다, 그런 바로 쓰는 것, 가르친 것, 그런 거죠. 왜 카나를 찾아보면 갈대, 향품, 장대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걸로 무엇을 하는가? 에스겔서 40장 5절. 이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카나가 뜻이 반복해요. 에스겔서 40장 5절. 갈대, 장대, 여기는 장대로 나왔죠. 에스겔 40장 5절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청량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자로죠, 차. 지금 발달돼서 뭐 차. 요즘은 뭐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이게 하면서 잘 돼 있잖아. 제대로 나오잖아. 굴러가면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는 한 장. 지금 장대라는 게 이게 청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나라는 뜻이 바로 세우다라는 뜻도 있다겠죠. 소유하다, 얻다, 사다, 가르치다, 구매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겨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인을 잘하는 건 결혼이죠. 혼인식. 그리고 혼인 예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죠. 자, 있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있어는 에게네토인데 기노마이에 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 되는 원인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도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가지다, 지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1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이제 1장 1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장 2절, 요한복음 2장 2절.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초청함을 받았더니 에클레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뭐서부터 부르다, 일으키다, 불리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어디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 자,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자가 뭐냐면 복이 있다 그러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복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마카리오스인데 그 복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편 133편 3절에 그 말씀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혼인잔치 지금 그 내용을 합니다. 오늘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 보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이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닌데 예전에는 혼인잔치 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많은 사람이 모이죠. 즐거운 거잖아요. 모두가 참여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잖아요. 연회. 무엇으로요? 기름진 포도주. 기름진 것과 기름이라고 나와요. 포도주 나오죠. 무엇을 베푼다고요? 연회를 베푸는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을 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보이는 그 본질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사망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사망을 멸하는 게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말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의가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가 계시록 보면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핍박받고 그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어려움 그 눈물을 흘리며 갔던 길 왜 그 길을 눈물을 흘리고 갑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눈물을 우리가 그 아픔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데 그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니 아까도 그런 굴르다. 거기에 지금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데 또 같은 거잖아요. 혼인잔치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애 것을 벗어버리고 애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 제하여 주시는 것. 죄 아래에서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제해 주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제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는 것. 대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가볼까요? 계속 거기서 부르시는 거죠. 청함을 받는 거. 같은 거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그게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것. 혼인잔치 청하는 거죠. 오늘 누구를 청하냐면 오늘 우리를 청하는 거죠. 자, 어떻게 청하는가 한번 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이 말라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이 안 마르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목이 마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깨닫고 그거의 목이 마른 자. 우리 수가서 사마리 여인도 물동을 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을 이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을 왔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거기서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그러잖아요. 그 한 번 뜨고 마는 겁니까? 계속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은 그러잖아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푸토코스 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육체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 되는 감독되신 이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 혼이 그 영을 만나 영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부식해. 헤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야 네레페시 그런데 거기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런데 그 리빙 솔, 리빙 살다가 죽는 거죠. 헛만 남게 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그랬잖아요. 포도주. 오늘 본문에도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아까 보면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주와 젖도 두 가지잖아요. 신령한 젖이 있는가 하면 젖 내서 단단한 것으로 가는 젖. 그러면 젖은 좀 보면은 젖을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뭘로 보냐면 초보로 율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대인 보면 양식이 아닌 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양식에 대해서 나오죠. 양식. 제자들이 양식을 구했는데 양식이죠. 그건 무슨 양식이냐면 육체적인 양식인데 제자들은 육체적인 양식을 구해와서 잡수시라고 하니까 나의 양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과 그 갈증,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먹어야 살지만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주님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사니까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나의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내 중심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혼이.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종이라는 것 뜻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인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 육체는 보이는 것 보고 들리는 것 듣고 또 뭐랍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영적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성령이 하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 7장 11절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 거기에 보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선물.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 그 선물을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만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죠. 보증으로. 아까 몇 장 했죠? 이사야 55장 2절 했나? 2절 가볼래요? 나를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사야 55장 그리하면 청종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뭘 말씀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그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대부분이 다 땅의 걸 구하죠. 하나님은 땅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좋은 것이죠. 이게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그러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가 4장 34절 가볼까요? 그 양식이 뭔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위의 것이 된 자들의 양식입니다. 땅에 없어지고 부패되어 버리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양식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보내신 이 뜻, 그러면 우리가 텔론인데 그 뜻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 주기 위한 거죠. 그 영생을 어떻게 주느냐 설명하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돌려오지 말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대부분 행한다 그 뜻은 우리 주님이 했던 행적대로 행하는 것, 그런 행동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말씀하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전에 저도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볼까요? 그것도 젖도 신령한 젖이 있는 거죠. 갓난 아이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지금 여기는 비유로 말씀하죠.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데 또 우리가 이게 저 부정적으로 보면 약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러죠. 갓난 아이들이 뭘 사모합니까? 젖. 우리도 그 신령한 젖이라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젖이 아니라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 신령한 젖을 사모.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건데 우리 두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거기도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청하는 거죠. 청함. 지금 뭐 2절까지 해서 끝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찾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헤매라.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이사야 55장에도 말씀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청하는 겁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그 생명수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영원으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생수. 우리 주님은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한 정결한 처녀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절, 3절부터 할 건데. 포도주. 포도주는 어디 말씀드렸잖아요. 젖과 포도주.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느 때 포도주를 주시는가? 설명했는데.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